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증언은 사실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증언 중에 5번째 증언입니다. 근데 이 5번째 증언 중에 가장 완벽한 형태, 가장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 증언입니다. 아마도 군중을 향해서 한 증언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같은 소위 고위 관료들 앞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충분히 자신의 복음을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을 때 반응 역시 확실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유대 지역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이 두 핵심적인 인물이 특별히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반응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스도는 이미 일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청자는 베스도라기보다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아그리빠 왕보다 먼저 반응을 하면서 지금 불쑥 말을 꺼낸 겁니다. 우선 베스도는 바울이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부활한 자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의 귀에는 이 말이 전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 역시 저는 베스도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가난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가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며 영원한 주인이라는 말, 오늘날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베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죠.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도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베스도보다도 아그리빠 왕에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설득하기 위해서 전략을 막 짜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죠. 선지자들을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굉장히 우회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들을 믿는 줄 안다고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대화가 매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비껴가는 우회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하자니 옆에 있는 총독 베스도가 걸렸을 겁니다. 베스도는 분명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나 마찬가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부활,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베스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 분명하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애매한 말로 바울의 메시지를 비껴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거나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우회하며 비껴선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건 오직 하나, 자기 이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껴가게 했던 것입니다. 어디 아그리빠 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아그리빠 왕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득,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입지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거부한 두 사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베스도처럼 복음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복음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전하기를 꺼려하거나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의 최고 고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위축될 만도 한데 전혀 움츠러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합니다.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 비아냥거리는 말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진실된 말이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역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꼬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도 자신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있었고 또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꼬고 또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한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묵묵하게 전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과 화술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저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바울의 뚝심과 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다양한 방해와 또 비웃음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고 또 교회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을 손가락질하며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되 특별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또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오늘 고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또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증거자로서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본향을 바라보며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앙유아교육원을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재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